오늘 말씀은 히브리서의 말씀인데 히브리서 말씀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을 좀 먼저 나누면, 자 13장 22절 보시면은 이렇게 써 있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걸 썼다. 그래서 이 간단하게 너희에게 썼다 이런 말, 그리고 또 문안 인사하는 거, 또 축복, 축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때에 이 히브리서도 편지이구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에 가서는 다른 서신서들 보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글들이지만 그 편지를 쓰는 바울과 같은 경우는 바울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 아니면 편지를 받는 수신자의 일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제 많이 언급을 해서 이게 진짜 편지 같은데, 히브리서는 이게 보면은 개인적인 상황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당히 그 신학적인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편지라고 하기에는 너무 딱딱하지 않은가? 이게 설교문 아니야? 이렇게 이제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편지는 편지인데 설교문을 담은 이렇게 편지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쓴 사람이 누군지는 잘 알지 못하고요. 그리고 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내용들을 보니까 상당히 그 율법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율법 설명 많이 하고, 그 율법이라 해서 또 모세오경인데 그래서 모세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이 율법에 상당히 익숙한 사람들이구나. 그럼 유대인이죠.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편지의 수신자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실질적인 내용을 좀 보시면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저기서 지금 설명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바로 비교를 하는데 모세하고 비교를 하죠. 그래서 모세 그러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가장 위대한 선지자고 율법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아주 모세 하면은 모든 유대인들이 우러러보는 분입니다. 그런데 모세하고 비교하면서 모세보다 더 위대한 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대제사장이신 예수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대제사장 모세의 형인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형인 아론. 그런데 그 모세의 형인 아론보다, 여기서 대제사장이라고 했지만 히브리서 4장 14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론의 계열의 대제사장보다 더 큰 대제사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보다도 더 위대하고 아론보다도 더 위대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이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면 두 가지로 갈라지죠. 감히 우리 모세보다 높다고 말도 안 돼 하는 이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써 보게 되고 받게 되면은, 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이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바로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또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이렇게 그 일을 위해서 나온 선지자라든가 율법 지도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들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들이 예비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의 가장 유일한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에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되는 거죠. 사람을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위대한 지도자들을 믿는다고 하고 존경한다고 하고 그 가르침을 받아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자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잘 마지막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로 향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누구에게 있느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누구에게 향해야 되느냐? 앞에 기록이 있죠. 하나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을 향할 때 그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여놓은 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는 자요, 천국 백성이 되는 자죠. 그런데 그 의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산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믿음이 뭐냐? 이 믿음이 뭐냐? 11장 1절에 보면 설명하기를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실상이고 증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실상이란 증거는 여러분 뭐 잘 아니까. 근데 실상이란 말이 좀 어려운데 이 실상이라는 이 말의 그 원어를 보면은 토대 기초라는 의미가 있어요. 토대 기초는 뭔가를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세우는 그 밑에 딱 토대가 되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기초죠. 그게 잘 서야 위에 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토대와 기초가 확신, 보증 것 같아요. 보증, 확신하는 거,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거. 천국에 가는 것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했으니, 바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소한 것들 말고 우리의 영이 우리가 바랄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 죄에서 자유함. 둘째, 죽음에서의 부활. 셋째, 천국에 입성하는 것. 넷째, 영원한 삶. 이것만 우리가 소유하면 다른 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바라는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이 이것을 바라고 있습니까, 지금? 네. 이것을 바라는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지도록 보증해 주는 것, 확신해 주는 것, 흔들리지 않는 토대가 되어 주는 게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거죠.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사람들이 깨닫고 그걸 쥐고 그 믿음을 지키려고 했었던 거죠. 수없이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붙잡고 살아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또 살아가다 보면은 그 작은 어떤 도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이 믿음이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22절까지에 보면은 믿음을 쥐고 흔들리지 않게 살아온 선조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아브라함 이전에 있던 믿음의 선조들, 여기에 보면은 아벨, 에녹, 노아, 이 사람들이 행한 모든 것들이 다 믿음을 붙잡기 때문에 행한 일들이에요. 자, 족장 시대의 믿음의 선조들 보죠. 넘어가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사라, 그리고 요셉까지, 다 이들의 모든 행한 성경의 내용들이 다 뭐냐? 믿음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온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죠. 모세부터 가나안 입성까지의 믿음의 선조들 보면은 모세의 부모도 마찬가지요.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들, 기생 라합까지 다 이 행한 것, 우리 성경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다 압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살아온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사시대의 믿음의 선조들도 있습니다. 사사,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그리고 다윗과 사무엘도, 그리고 선지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이 믿음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게 살아온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11장 32절에면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다 언급하지 못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을 붙잡고 그 조롱과 고난을 견뎌서 인내했고 결국에는 승리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이어서 우리도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도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음 붙잡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 가지고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살면서 얼마나 걱정이 많습니까? 힘든 일이 많습니까? 재정적으로도 마찬가지요.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죠. 그런 여러 가지 힘든 일들, 그런데 그때마다 믿음만큼 붙잡고, 믿음만큼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언급했던 이 신앙의 선배들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왔던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이렇게 수없이 많은 고난과 고통들,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과 고통도 이 중에 하나가 되겠죠. 뭐 동굴에 들어간다고 해서 실제적인 동굴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외면하고 동굴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도 있을 것이고, 또 죽은 자로 인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또 너무나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도 있고, 옥에 갇히는 시련도 있고, 삶이 답답해서 내가 창살은 없으나 그 옥생활과 같은 그런 인생들도 있어요. 그렇게 힘든 삶의 과정이 여러분만의 것이 아니라 지난날에 이 믿음의 선배들이 다 거쳐왔던 그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고통이 이 33절에서 38절까지 읽으면서 어떤 표현이 내 인생의 고통일까라고 다시 한번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이 수없이 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이것을 이길 힘이 무엇이었냐? 믿음을 붙잡고 살아왔다는 것.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변치 않았다는 것. 결국에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승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고난을 이기고 승리했다고 해서 그들이 약속된 복을 다 받았다라고는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축복은 이 고난을 이기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남아있는 거죠. 그게 진정한 복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지금 네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지난 선조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죠. 그 다음에 39절 하반절에 그런데 약속된 것을 아직 받지는 못했다. 약속된 그 축복 속에 끝까지 다 받은 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이 예비되었는데 그건 아직 남아있는 거다. 그게 뭐냐? 뒷부분에 보니까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는 그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아니면 우리 때문에 못 받은 것,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훗날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받을 그것이라는 거죠. 우리만 빼놓고 선조들이 받는 복이 아니라 그 선조들이 기다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도 각자 다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개인적인 육신의 죽음을 이제 맞이하고 그 전에 주님이 오시면 그때까지가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다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주님이 오시면 그 다음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기다리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받을 수 있는 그것, 이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입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천국 소망이 가장 위대한 축복인데 이것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고난을 이길 힘도 주시고 그 고난을 이겨서 승리하게도 하시지만 그 뒤에 있는 놀라운 축복, 하나님 나라의 입성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바울도 이 축복을 받으려고, 이 축복을 붙잡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육신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어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어떻습니까? 내가 그냥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는데 이미 얻은 것 아니래요. 그리고 온전히 이룬 것 그것도 아니랍니다. 오늘도 여전히 나는 그걸 잡으려고 달려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에 무엇을 바라보고 그걸 소망하면서 달려가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대학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취업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5억만 있으면 좋겠다, 10억만 있으면 좋겠다. 그거 하나 바라보고 달려간다는 겁니다.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배우는 것, 이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이거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지키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믿었던 내 믿음이 아니었어.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 상처받았다고 믿음의 길에서 떨어지면 나는 그 믿음이 진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택자가 아니었던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고 우리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이 택한 주의 자녀이기에 우리가 바라볼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소망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세우시고 율법을 선포하신 이유,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한 겁니다. 준비한 겁니다. 그렇게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조롱과 고난을 견디고 인내하면서 결국에는 승리하고 믿음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도전들이 있겠죠.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고 결국에는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